네, 자리 정리해 주시고, 이제 준비하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청년부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참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날 이 자리에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위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이곳에 있는 저희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오고 있는 지체들의 발걸음을 안전히 이곳에 인도해 주시고, 먼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도 언제나 주님이 함께해 주시길 원하옵고,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건강 챙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첫 번째 곡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예요. 네, 모든 찬양들이 저희들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곡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즐거하신 주님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 하나에 경배하리. 푸른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왕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나라에 임하주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시와 찬양.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신나게 박수 치면 네,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세요.
날아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서서 주를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이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날아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겸손한 당신의 거룩한 당신의
주님,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예배를 허락해 주시니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 내 교만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 앞에 나의 죄를 온전히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이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발견하며 어디서든지 이기적인 마음과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며 겸손함과 동력함으로 살아가길 다짐한다며 나아가길 원한다고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고백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로 저희를 불러 다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네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 회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혼란스럽습니다.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들이 하루빨리 진정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을 믿는 청년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먼저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길을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요즘 더 추워진 날씨에 다들 건강 챙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거룩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9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민수기 217페이지 구약성경 217페이지 민수기 13장 30절에서 14장 9절까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며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미안해요, 나만 읽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메뚜기 콤플렉스라는 단어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서 나와요. 사람들이 항상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하게 있는데 자기 자신을 바라봤을 때에도 크게 보면 두 가지 시각이 있다. 하나는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바라보는 것과 다른 반대는 뭐겠어요? 당연히 자기 자신을 작게 바라보는 것.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작게 바라보는데 얼마나 작게 바라본다고 그랬죠? 메뚜기와 같이 작게 본다. 우리는 저 사람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강아지도 아니고 어린아이도 아니고 메뚜기와 같을 것입니다. 그 말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조그맣게 바라보고 비하하는 것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에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 바로 앞에 서서 정탐꾼을 보냈어요. 12지파에서 한 사람씩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약속의 땅에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그 땅을 두루두루 조사하고 와보니까 이제 보고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고를 할 때 어떻게 보고를 했느냐? 10명은 말하기를 그 땅은 들어가면 우리가 죽을 땅이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과 같아서 우리가 만약에 그 땅에 들어가서 맞서 싸운다면 우리들은 어떻게 될 것이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우리들은 그 사람들과 비교가 될 수 없는데 어떻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마치 그 사람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땅을 빨리 쳐들어가자. 우리는 능히 그 땅을 취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 눈앞에 목표로 하고 있는 것들, 우리 눈앞에 살아가야 할 인생을 이것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지, 우리의 시각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어떠한 시각을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가지는 나에 대한 그 마음이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지금 앞으로 준비해야 될 것, 내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러한 인생에 대해서 나는 메뚜기와 같다. 나는 그것에 정말로 부딪히기에는 너무나 작고 달걀로 바위를 치서 아무런 소용이 없듯이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당연히 할 수 있는 것도 이제 못하게 되죠. 시도 자체도 못하고, 시도를 한다고 해도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때요? 내가 나 자신을 메뚜기라고 생각하는 그 내 마음의 문제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도전해 볼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능히 해낼 수 있는 것도 먼저 포기하게 되고 마음을 다해서 하지 않아서 이룰 수가 없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전에 저는 이제 한때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했는데 야구의 그 손동열 유명한 감독이 이 기아라는 구단을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을 때 한 투수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었어요. 저 박경태 투수는 볼은 참 좋은데 마음이 문제다. 잘 던질 수 있는 볼을 분명히 갖추고 있는데 그 마음이 흔들려서 계속해서 볼만 던진다고 하는,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고 볼만 던지고 제구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감독의 눈으로 봤을 땐 분명히 기량이 있고 충분히 던질 수 있는 잠재력과 능력이 있는데 그 투수의 마음이 너무나 막 두근두근 거리고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를 못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그런 복잡한 마음이 되니까 제구가 안 돼. 컨트롤이 안 되니까 스트라이크를 넣어야 될 때 볼이 들어가. 이렇게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 특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는 뭐예요? 도전하는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도전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생각지 못한 것을 먼저 생각하는, 먼저 내다볼 수 있는 눈도 있지만 우리들은 보통 그런 것들을 어때요? 상상으로 끝낼 수가 많이 있어요. 그랬으면 좋겠다. 그렇게 됐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상상으로 끝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들을 실제로 시도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폰도 뭐 만들 때 그런 말 했다고 하잖아요. 기술자들 다 모아놓고 핸드폰에 버튼 하나만 있게. 그때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지만 자기가 구상하기에 그 사람이 핸드폰에 버튼 하나만 있는 어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과 비전을 이것을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회사를 경영해서 아이폰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냈다는 이야기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 나 자신에 대해선 자신감과 또 자신감이 없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에 있어서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나 메뚜기 컴플렉스에 우리가 너무 깊이 빠져 있진 않은지, 겸손함을 뛰어넘어서 내 자신을 좀 더 연마해야지요. 나는 아직은 부족합니다. 이렇게 겸손함을 뛰어넘어서 나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저 사람들에 비하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뭐 이렇게 말을 해도 됐을 텐데 메뚜기와 같습니다. 스스로를 너무나 낮게 보고 스스로를 너무나 정말 자신감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스트레스를 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이 너무나 불안해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겨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서 나머지 여호수아와 갈렙이 2명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말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장 9절 말씀 시작.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는 사람들은 다 저 땅을 쳐들어간 우리가 죽을 것이다 이야기하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뭐라고요? 저들은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거인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장대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예전에 제가 이 전주의 유명한 농구 선수였던 하승진 선수를 실제로 만난 적이 있어요. 어디 이렇게 건물 안에서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했는데 하승진 선수가 이렇게 걸어오더라고요. 근데 정말 2m 넘는 키가 이 덩치가 또 크니까 굉장히 압도당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거인족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가나안 거민을 마주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들은 지금 군사적으로 준비도 안 돼 있고 이제 막 애굽을 탈출해 나온 상황이고 변변치 않은 무기였고 정말로 저 사람들은 진지를 구축하고 신장도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어떻게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고 할까? 어떻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그것들은
다른 이유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바라봤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정말로 이 메뚜기 컴플렉스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그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와 같이 항상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우리들은 정말 내가 도대체 인생에 가치가 있는지, 내 인생에 목표가 있는지 우리들은 알 수가 없어서 정말로 헷갈릴 때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를 정말 하나님의 나라에서 존귀하게 왕과 같은 자로서 나의 자녀로서 함께 살기 위해 너를 창조했다. 우리들은 정말 이 인생을 잘 살아야 될지 잘 못 살아야 될지 잘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나는 네가 잘 살기 위해서 창조했다. 나는 네가 행복하기 위해서 창조했다.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을 귀하게 여길 수 있고 우리 스스로를 메뚜기로부터 보는 시각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땅의 거민들을 몰아내고 너희들을 그 땅에 살게 하겠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자신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냥 긍정의 마음을 갖는 내 마음의 컨트롤만 하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실제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실제로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천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실제로 믿고 따르느냐 아니면 그냥 믿지 못하고 따라만 가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정말 사람이 정해놓은 한계를 뚫어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믿음이 우리를 연약하게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차라리 믿지 않는 사람이면 믿을 거는 나밖에 없으니까 더 막 애를 써서 막 이렇게 살아갈 텐데 우리가 막 믿고 의지할 게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더 연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제로 어때요? 믿는 사람들이 한계를 뚫어내는 일들을 많이 해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사람은 이 정도 능력치가 되니까 이 정도밖에 안 돼. 윤리에 있어서도 사람에게는 이기적인 본성이 있으니까 원래 이렇게만 살아도 잘 사는 거야. 사람은 딱 그 정도의 한계를 정해놓고 그 가운데서 살아가.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연약함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인간이 정말로 보여줄 수 있는 상이 있다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악과 싸워서 정말로 박해가 있고 핍박이 있으면 주저하고 포기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박해 가운데에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그 나를 향한 박해를 이겨내고 악에 맞서서 싸울 수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냥 연약해서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는 취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인간의 생각과 한계를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실제로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믿고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한번 9장 28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장 28절. 9장 28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14장 28절. 14장 28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10명의 정탐꾼은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를 끌고 왔다. 우리는 절대 저 땅을 취할 수 없다 이야기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저 땅을 취할 수 있다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너희들이 뭐라고 말을 했는지를 내가 다 들었다. 그래서 너희들이 말을 한 것처럼 내가 그대로 되게 해주겠다. 너희들의 입술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우리의 약속을 할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한 사람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원망스럽다 하는 사람은 너희들의 말처럼 들어갈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말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소중하다,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뭔가를 만들어가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인생을 방향을 잡고 그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존귀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생각으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고 내 입술로 잘못된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때요? 잘못된 방향으로 만들어갈 수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는 그런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좋은 생각, 좋은 말, 건강한 생각, 건강한 말로써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손과 발로만 행위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이 손과 발로 남을 때려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만 큰 게 아니라 내가 말로써 행동을 하는 것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여러 가지 말의 습관들이 많이 있잖아요. 말이 씨가 된다. 정말 그 말 한마디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사람을 살리기도 해요. 이제 제 아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와이프가 너무 심하게 갈고가지고 내 친구들은 다 이런데 당신은 왜 이러냐고 나가서 돈 벌으라고 막 이렇게 엄청나게 하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지금 주말 부부인데 너무 행복하대. 한 달에 한 번씩만 가고 싶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그런데 그 친구가 너무 부러워하는 또 다른 친구가 한 명 있어. 그 친구의 와이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당신이 가장 중요하다. 당신의 건강이 가장 중요하고 당신이 함께 있는 게 너무 중요하다. 이런 말을 막 하는 것을 그 친구가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친구가 너무나 부럽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 한마디가 사람을 정말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말도 마찬가지겠죠. 남편이 아내에게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자녀를 기르고, 우리 옛날에 82년 지영씨인가 영화도 나왔잖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의 삶을 희생해서 가정을 책임지는 그러한 삶을 이제 살아야 되는데,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러한 가정을 위해 희생하는 삶이 보람되고 정말로 감사하고 기쁨이 되는 삶이 될 수 있지만, 남편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이렇게 나를 희생해야 되지? 이러한 인생에 회의가 들게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너무나 중요한 행동.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때려서 해를 끼치는 것보다 어떻게 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그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게 더 큰 것일 수 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이 우리의 입술의 혀는 배의 키와 같다. 배를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방향을 조정할 수 있는 키가 있잖아요. 혀는 몸의 키와 같다. 어떻게 보면 배의 키는 너무나 배 전체적인 부분에 비해서는 작은 부위지만 그 배의 전체 방향을 틀어갈 수 있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듯이, 우리의 입은, 우리의 혀는 우리의 몸 전체로 보면 너무나 작은 부분이지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너무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로 그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말이 전체를 분위기를 살릴 수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의 말이 전체의 분위기를 가라앉게 할 수도 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은 우리가 죽을 땅이다 이야기를 하니까 어때요? 그 10명의 말 때문에 나머지 그 수십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그 사람들의 그 몇 마디 안 되는 말이 그 수십만의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악영향을 미치게 한다. 또 어때요? 어떤 사람의 몇 마디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꿈을 심어줄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하여금 이겨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단지 내 몸으로 뭘 하는 것만 큰 행동이 아니라 내 말이 너무나 큰 행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가 만약에 다른 사람에게 손과 발로 해코지를 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책임을 져야 되듯이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어가지고 막 쉽게 말이 나가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책임져야 하는 큰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러분 말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이 말 자체가 우리 믿음의 행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이것만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말이라고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저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만나기만 하면 막 예수님 이야기를 해. 내가 진짜 지난 한 주간 뭔 일이 있었는데 정말 은혜였다. 막 이런 말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크게 보는 마음이 있다.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면 어때요? 이렇게 세상적인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만큼 그것을 크게 보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로 내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영광 돌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이런 말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단순히 이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이 그냥 원망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못 믿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따라서 출애굽 광야길을 걷고는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정말 못 믿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인을 하고 있는 것.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입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거역하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나와야 되고 감사의 말이 있어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는 것이고 나에게 정말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한다는 것은 뭐예요?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표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그 마음, 어떤 사람은 나를 메뚜기와 같이 보이고 어떤 사람은 저 장대한 사람도 우리의 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그만큼 믿음의 차이였다. 그리고 그 믿음의 차이는 그들의 입술로 나타났고 그들의 입술을 하나님께서는 눈여겨보고 계시고 그 입술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할 때 나는 과연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는지, 나는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말들을,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서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정말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하겠다. 너의 입술로 나를 붙잡는다 이야기하고 너의 입술로 나를 신뢰한다 이야기하는 것을 내 귀에 들었다. 네가 고백하고 네가 믿는 대로
내가 행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약속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올 한 해 저희들이 살아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입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지금 스스로를 메뚜기라고 내 입으로 계속해서 아버지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있진 않습니까? 정말로 이제는 그 담대하게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 앞에 주어져 있는 것들은 나의 먹이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산돌 청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와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귀에 들리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믿음의 고백, 믿음의 강구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산돌 청년 모두 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9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새끼로 태어났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의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나는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인다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도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심이 사랑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귀한 힘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도 우리 계약 청년들 정말로 여러 가지 미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셨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힘을 봉헌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 기도 제목 하나하나 세밀히 살펴주시고 그 기도 제목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찬양과 간증과 영광 돌리는 것이 가득가득 흘러 넘쳐날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봉헌하는데 우리가 아버지 앞에 드려야 할 것이 이 예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할 거룩한 산 제물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기를 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시작 별단 찬양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들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시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 너무 작다.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할 수 없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혹시 우리의 입술에 그런 부정적인 말들, 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런 말들이 가득하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그 말들 때문에 우리가 더 움츠러들지 않았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부인했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귀하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써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마음속에 있는 짐을 뿔을 털어버리고 정말로 일어설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우리가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먼저 입술로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이끌고 계신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계신다. 우리가 입술로 먼저 고백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기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기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죄를 짓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거역하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다른 이들에게 선을 행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주님, 약속하신 놀라우신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해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처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며 언제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산돌교회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